18세기 조선의 대표적인 실학자이면서요, 동시에 열하일기, 허생전, 그리고 양반전 등을 쓴 소설가이기도 한 여남 박지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의 집안은요 200년 전 조상인 박소가 영의정에 오르면서 조선의 명문가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후로도 많은 후손들이 높은 관직에 올랐고 박지원의 그 할아버지 되시는 박필균, 이 박필균 이분도 오늘날 경기도지사에 해당하는 경기감사를 지냈습니다. 자, 이처럼 대단한 집안이었지만요, 그의 집안은 대대로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요, 이 박지원의 할아버지가 경기감사인데도요, 박지원의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를 자기 형제들과 함께 한 방에서 모시며 살았고요. 그리고 박지원 자신도 글 공부를 할 방이 없어서 마당에 직접 석가래를 세워 방을 만들고 그곳에서 형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자, 평소에요 이런 청빈하고 겸손한 삶을 자랑스러워하던 박지원은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장차 벼슬을 해 나라에서 월급을 받아도 결코 넉넉하게 살 생각은 하지 말아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청빈했다. 청빈이 곧 우리 집안의 본분이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청빈이 박지원의 집안 내력이었다라고 한다면 변질은 남유다 왕실의 집안 내력이었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큐티 본문을 우리가 쭉 보면요, 거기에는 3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순서대로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왕입니다. 자, 이들은 똑같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나중에는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이들 3대가 왕으로 있던 지난 120년 동안 신앙의 변질은 남유다 왕실의 집안 내력이 됐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도 변질됐고 할아버지도 변질됐고 아버지도 변질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들이 변질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주일 본문의 주인공인 요담왕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변질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집안의 나쁜 내력에 물들지 않고 마지막까지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물론요 배교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신앙의 업앤다운을 경험합니다. 신앙이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나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좋다 이렇게 느껴질 때는 지금 이 좋은 신앙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요 실상 우리가 어떤 유혹에 넘어가거나 또는 삶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 좋던 신앙이 한순간에 나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곧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괴로운 심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신앙이 어떻게 돼요? 더 변질되어 갑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잘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담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요담왕은 아버지의 좋은 면만 본받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담왕은 아버지의 좋은 면만 본받았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읽어볼까요? 네, 여러분 가져오신 큐티 책이나 성경 보시면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하 27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자, 성경은요 요담이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선왕인 우시야, 그 우시야도요 변질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2절에 보면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큐티 본문을 보지 않으셨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럼 요담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어제 토요일 큐티 본문을 보면요, 아버지 우시야 왕이요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서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자,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에서 분향할 수 있는 것,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럼 왜 제사장만 해야 돼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성전에서는 제사장만 분향한다. 율법에 기록돼서 이게 계속해서 내려온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시야는요, 이 말씀을 어기고 이걸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나오죠. 성경은요,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요, 그 교만의 이유가 그가 강성해졌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자, 우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는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6절 바로 앞절에 있는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성해졌습니다. 자, 나라들을 정벌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습니다. 그 주변 나라들의 우시야 왕의 명성이 자자해졌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우시야에게는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성경은요, 우시야가 그것을 책망하는 제사장의 경고를 듣고 화를 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시야는 그날 성전에서 나병에 걸리고 격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8년 동안 더 이상 하나님 앞은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서지 못한 채 홀로 쓸쓸히 외롭게 살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담이요, 아들 요담이 이런 아버지의 잘못을 본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8년 동안 요담은요, 아버지가 심판을 받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가는지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요담은 이 아버지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되는 거구나, 언제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구나, 이런 교훈을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처럼 남들의 잘못과 실패를 통해서 똑같이 했다가는 나도 똑같이 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런 교훈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많은 실패담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훈을 얻고 심판을 피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를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자, 그의 행실이 모두 다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교만하기 전 우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듯 사람은요, 누구나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 볼 때요, 너무 그 사람의 잘못한 것과 그 사람의 나쁜 점만 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요, 그 사람이 잘한 것이나 좋은 점이 있다면 그걸 보려고 해야 하고요, 또 그걸 본받으려고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배울 게 있다면 원수한테 가서라도 배워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요, 우리가 잘못한 것 또는 우리의 나쁜 점, 여러분 이것만 보신다면요, 우리는 구원은 고사하고 아무도 살아있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요담 왕인들이요 다 잘했겠습니까? 제가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요담도요 백성들을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정국가 왕으로서 요담이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잘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요담이 정직히 행한 것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담도 아버지가 잘한 것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은혜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은혜를 구한다는 거. 하나님, 저는 잘한 것도 없고요, 좋은 점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발 저를 좀 잘 봐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저를 좀 잘 봐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좀 잘 봐달라고 구한다면요, 우리도 마땅히 남들을 좀 잘 봐주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쉽진 않죠. 이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기억, 그리고 그 사람 생각한 내 감정,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남들을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의 요담이요, 아버지 우시아의 좋은 면만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남들이 잘못한 것, 남들의 나쁜 점, 이런 게 아니라 잘한 것, 좋은 점에 집중하고 그것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담은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요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요담은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6절입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여러분, 이 6절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왜냐? 바로 이 6절 말씀이요, 성경 역대하 전체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점점 강하게 해주신다 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담은 이걸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을까요?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7장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아멘. 자, 어떤 노력들을 했냐? 먼저요, 그는 성전 윗문을 건축했습니다. 자, 이 문이 어떤 문이냐? 이 문이 바로요, 여호와의 성전하고 요담이 살고 있던 왕궁, 이 둘을 연결해 주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건축함으로써 요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달려갈 그런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요담, 그 요담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한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요담은 뭐 했죠?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했습니다. 오벨이 뭘까요? 오벨. 여러분이 오벨은요, 그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구릉지대입니다. 이렇게 언덕이에요. 언덕.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루살렘 남동쪽에 이런 구릉이 있다 보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적군이 예루살렘을 남동쪽으로 쳐들어올 때는 반드시 이 오벨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벨은 예루살렘 방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거점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요담은 이곳에 원래 있었습니다, 성벽이. 근데 그 성벽을 어떻게 했다고요? 증축, 더 높이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높이 쌓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요,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4절 보시면은 요담은 전국 곳곳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들을 건축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 무엇을 대비하는 건축물이죠? 전쟁을 대비하는 건축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담이 왜 이런 일에 힘을 쓴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이 당시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이때는요, 장차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 제국, 그 아수르 제국이요, 이 팔레스틴 지역 쪽을 향해서 확장을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에 맞서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아람, 아람 역시도요 군사력을 막 증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마침 이때 북이스라엘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정치적으로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 정세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게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이런 정세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대비하는 것,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당연한 일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지 못해서 망했는지 아십니까? 그 예를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한테도 그런 흑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100여 년 전에요 조선이 이렇게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해서 그래서 망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요담왕은 국제 정세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대비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통찰력과 실행 능력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한 여러분 전쟁을 대비해요. 그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 군사력을 막 증강시킵니다. 이게 공짜로 되는 일일까요? 아니죠.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막 핵무기 개발하고요. 그리고 전쟁 준비하는데 막 북한 정권 김정은이 막 엄청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공짜로 되냐고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엄청 비난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굶어 죽어가는 인민들 좀 먹여 살려라. 돈이 많이 듭니다. 전쟁을 대비하는 거. 남유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 그 돈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역대하 27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7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매년 은 100달란트와 밀과 보리 각각 10,000고루씩을 조공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되는 양인지 혹시 아십니까? 은 100달란트 그리고 밀과 보리 각각 10,000고루. 여러분 이걸 오늘날 그 단위로 환산하면요 은은 약 3.4톤입니다. 그리고 밀과 보리는 각각 220만 리터입니다. 역시 예상대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호주는 넓으니까요. 여러분 은은 그렇다 치고요 이게 밀과 보리 각각 220만 리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유 사 먹을 때 2리터짜리 물통 있죠? 110만 개예요. 감이 안 잡힐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 해 딱 받고 말아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첫 해에 받고 둘째 해 받고 3년을 그렇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전쟁 대비를 위해서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요담을 점점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강해지는 건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요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입에서 한숨이 나오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이 거친 세상의 전면에 그곳에 서서 집안의 한 가장과 또 부모로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세상은요 결코 자기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걸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까요?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곧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켰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그래서 힘들어도 매일매일 한 걸음씩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은혜의 힘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은혜의 힘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담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강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가운데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약하게 살지 마시고 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지켰을 때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걸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강해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신앙을 잘 유지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요담이 유일하게 들은 지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역대하 27장 2절입니다. 유일하게 들은 지적.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유일한 지적이요,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역대하에는요, 그 이유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그 내용을 기록한 열왕기하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5장 35절을 보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요담 왕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산당이 뭘까요? 산당, 말 그대로요, 산에 있는 당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는요, 산당이 매우 많았습니다. 좀 높다 하는 산에 그냥 다 있었습니다. 산당이. 자, 성전이 어디에 위치해 있죠?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뭐 예루살렘에 살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성전 예루살렘까지 가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자니 이게 너무 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까운 산당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편리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건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책인 모세오경 신명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지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편요, 하나님이 산당 제사를 금지시키신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요,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킨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 원래 산당이 뭐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이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족속이 먼저 만들어놨던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 우상숭배하던 곳이에요. 그게 산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계속 남아 있어서 산당 제사는
우상 숭배로 빗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크더라고요. 어느덧 큰아들이 내년에 하이스쿨을 들어갑니다. 학교에서요, 자기 노트북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그 Bring Your Own Device, 그래서 BYOD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BYOD가 뭔가 하고 한참 헤맸습니다. 컴퓨터들마다 써 있는 거예요. BYOD. 나중에 보니까 Bring Your Own Device더라고요. 학교에 컴퓨터 충분히 없으니까 너희 집에 있는 거 다 가져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이스쿨에서 이 노트북 없이는 수업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다 노트북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신대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가져오라고는 했는데 솔직히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들에게 노트북을 준다? 이건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아들은요, 노트북으로 공부할 겁니다. 저희 아들 착해요. 공부할 겁니다. 하지만요, 제 경험에 비춰보면 공부만 하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노트북에는요, 클릭 몇 번만 하면 뭐 유튜브다, 인터넷이다, 게임이다, 온갖 유혹이 가득합니다. 물론 저는 아들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저는 아들을 믿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아들보다도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내린 처방이 뭐냐? 자기 방에서요, 혼자 노트북 사용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노트북은요, 오직 식구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실 식탁에서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건요, 아들이 유혹에 빠져서 빗나가는 걸 예방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자, 산당 제사를 금지시킨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건요, 백성들을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한 채 왜 힘들게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게 하냐라고 하면서 불평했고, 그냥 편하게 산당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는 유혹에 빠져 우상을 숭배했고, 그 결과 자신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나라가 망하는 비극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요, 백성들은 끝끝내 산당을 이용했습니다. 그만큼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요, 힘이 엄청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요?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우리도요, 얼마나 자주 이걸 실패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힘든 일이죠. 이것도 힘든데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게 왕과 백성의 관계를 할지라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요, 변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마음 먹고 저항하면 왕이라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해낸 왕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요, 어쩌다 만일 이걸 해낸 왕이 있으면 그때는 성경이 엄청나게 그 왕을 칭찬합니다. 요담 왕은요, 경건한 신앙인이기는 했지만 개혁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백성들을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요담 왕을 축복하셨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걷는 것을 보셨고 그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자기가 자기 가족 또 내 주변 사람들 예수님 믿게 만들지 못했다고 막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또 그들을 경건한 신앙인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막 자책을 합니다. 물론요, 이렇게 남들한테 전도하고요, 남들을 변화시키는 거, 이런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걸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 문제는 이런 노력이 지나친 나머지 자기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거나 남들을 너무 비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건 결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게 해주실 때 그때 생기는 겁니다. 나는 단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또한요, 모든 사람이요, 다 내가 기대한 만큼 당장 변화되고 당장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역시도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고 성숙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반대로 남들을 너무 비난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못다한 남들의 구원과 영적 성장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건 요담 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요담 왕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게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지만 구약 이사야서를 보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퀴즈 한 가지 낼까요? 퀴즈 한 가지 낼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게 언제였을까요?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저만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언제예요?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면 뭐예요? 요담 왕이 본격적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기 시작한 해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요담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준비시켜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일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는 몰라요. 모른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남들을 너무 비난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이제껏 쉬지 못해 예민해진 내 영혼을 비로소 쉬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해줄 것입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겸손히 걸어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돌보십니다. 겸손한 자를 지키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들의 좋은 면만 본받고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흔들리는 세상살이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